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요,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인데요. 이제 4장 7절 이후부터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인사의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보낸 사람들을 또 소개하고 또 골로새 교회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을 이제 하나씩 그렇게 소개하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억을 좀 했으면 하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시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그리고 오네시모를 향해서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골로새로 보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는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역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전하면서 바울에 대한 어떤 염려, 또 바울에 대한 어떤 오해,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키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도하던 이들이 주께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도우시고 있구나, 더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면서 또 위로도 받고 더 소망도 견고하게 붙드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했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행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행운은 어떤 것입니까? 행운. 예,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이가요,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세네카가 그런 말을 합니다. 행운이란 뭐냐?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딱 만났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거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만났을 때 가질 수 있는 거다. 아마도 이 두기고의 부친께서 두기고 너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떤 그런 그 기회를 맞이했을 때에 너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복이 무언가를 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준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준비된 자로 살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두기고를 이름 지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은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일을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면서 뭐라고 했는가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특별하는 것은 그냥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보냈는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두기고를 보낸 것은 우리 사정을 좀 잘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그만큼 이 두기고가 감을 인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클 것이다. 그만큼 두기고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두기고의 이름은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선교 사역의 초기부터 합류했던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서 소요 사태에 휘말리는 건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 진전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일행들은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소아시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 이 두기고가 합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로마에서 바울이 갇혀 지내는 동안에 바울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에 이 두기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 생각해 보면 바울의 안부를 듣고 싶어하는, 알고 싶어하는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 두기고를 보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먼 도시를 간다는 것은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다 걸어서 다닙니다. 뭐 부자면 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할 수 있겠지만 다 그냥 걸어서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이 두기고가요 다녔다는 겁니다. 에베소도 가고 골로새도 가고 디도 이 서에서도 보듯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알고 싶어하고 정말 위로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었고 두기고는 그 바울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있게 그런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도 뿐만 아니라 이 두기고를 만난 교회들 안에서도 두기고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면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기고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을까를 짐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데요. 이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을 어떤 이유로였는지는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만은 주인을 떠났던 자다라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뭐 도망을 해서 떠났던지 무슨 이유를 떠났던지 간에 어쨌든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종이 주인을 떠나는 것은 극히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저 동역자로 신실한 동역자로 대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만큼 초대 교회 때는요 상전과 종의 관계들 남편과 또 아내 남자와 여자 이런 관계들이 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걸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 안에서 바울은 결국 뭘 강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자들 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훗날 이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빌레몬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되겠죠. 그 빌레몬을 떠나게 되었던 그것까지도 다 품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이제 지지하면서 바울의 뜻에 따랐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너희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골로새 교회를 잘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식구들에게 바울의 형편을 전하는 일에 가장 또 적임자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같이 보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두 사람의 행적을 한번 짧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바울과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는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스포트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리고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또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모습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 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 다 소중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곧 복음을 위한 동역자라고 하는 개념이요, 무슨 뭐 재직되고 세일장 되고 뭐가 되고 그 어떤 특별한 자리로 매겨지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또 다른 일들을 맡아 하는 일들, 예. 그 역할 하나하나가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나 오네시모의 이 협력하는 모습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좋다고요? 이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이들이 어떻게 동역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염려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안부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위로를 받고 더더욱 중보하고 또 선교의 동역자들로 든든히 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것, 그 먼 길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던 그런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로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모습,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한 동역자입니다. 목사를 위한 동역자가 아니라요, 셀장을 위한 동역자가 아니라 또 재직을 위한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한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이 바울, 두기고,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 있는 이 목요일 아침에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셨던 주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 이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인 동역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또 한번 깊이 헤아려 보게 만드는 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미처 또 생각지 못했던 동역의 영역들을 확인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이 목요일 아침에 열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두기고, 오네시모, 각자 많은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이들이 함께 협력자가 되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의 모습 안에서 이들이 어떤 일은 증거하고 어떤 이는 이 증거자의 형편과 그 소식들을 또 이웃 교회들에게 전하며 함께 기도의 줄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귀한 도움이 되어졌던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각 지체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주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음을 저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을 바라면서 이 하루하루의 시간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복음을 어떻게 감당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가하기 원하신 주님께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동역할 것인지를 또 한번 헤아려 보게 하셨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그 뜻을 따라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